초막절 8째 날에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나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지요. 그들이 격앙된 목소리로 이렇게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모세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의 생각은 어떻소? 순간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예수님한테 쏠립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때가 야릇한 시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초막절이 7일이라고 그랬죠. 7번째 되는 날의 명칭이 호산나 라빠라고 부릅니다. 호산나 라빠, 구원을 위한 사죄의 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7일째 호산나 라빠의 날에 회개의 눈물을 쏟는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면서 그때 얼마나 많이 회개하느냐 하는 사죄의 눈물 양에 따라서 한 해 농사의 수량이 결정된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날 자기들이 눈물 흘리는 양만큼 농사의 수량이 결정이 된다, 그렇게 물질적인 것들에 집착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날 내가 생명의 물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아이러니한 게 그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말씀의 축제의 날이고 예수님은 생명 선언의 날인데, 이렇게 의미 깊은 날 유대인들이 놀랍게도 예수를 잡아 넣으려고 하는 흉계를 집요하게 꾸미더라 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질문을 받자 예수님께서 천천히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뭐라고 쓰십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시선이 글리 쏠리죠. 도대체 뭐라고 쓰셨을까? 뭐라고 쓰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도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몸을 일으키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돌을 들고 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주춤주춤하더니 돌을 다 내려놓고 하나씩 둘씩 자리를 뜹니다.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서 예수님과 여인 둘만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아마 성경 봉독하실 적에 여러분들은 이미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설교를 또 듣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진짜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 정말 잘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본문이 얼마나 곡절이 있는 본문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본문의 의미는 차치하더라도 이 본문이 진짜 곡절이 있는 본문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성경 요한복음 7장 53절을 한번 보세요. 53절을 보시면은 1이라고 하는 각주 번호가 붙어 있죠? 그 1이라고 하는 각주 번호를 따라서 성경 밑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어떤 사본에 7장 53절부터 8장 12절까지 없음, 이렇게 써져 있지요? 맞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오리지널 텍스트가 아닙니다. 성경의 원본은 없습니다. 지금 모든 성경은 그 원본을 필사한 사본으로부터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너무 유명한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의 얘기가 놀랍게도 고대 사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그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어떤 사본에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없음, 어떤 사본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본에 없습니다. 아니, 이 유명한 얘기가 왜 성경에 누락이 됐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적에 그 가늠하다 잡혔으니까 그 부도덕한 얘기니까 실을 필요가 없어서 안 실었겠구나.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 발에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여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창녀입니다. 그거 별로 좋은 얘기 아닙니다. 근데 들어와 있잖아요.
유다가 자기 며느리하고 관계해가지고서 쌍둥이 낳았잖아요. 베레스하고 세라 낳았잖아요. 이거 이상 막간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관계 가져가지고서 애 낳았다. 이거 다 간 얘기인데, 근데 이 얘기가 성경에도 들어와 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간한 사건은, 그거는 뭐 어디 자랑할 만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롯이 두 딸하고 관계해가지고 모압과 암몬 자손 낳은 얘기. 아니, 아버지가 딸하고 관계해가지고서 애를 낳았어요. 이게 어디 막장 얘기입니까? 근데 이게 다 성경에 들어와 있어요. 이 얘기보다 훨씬 더한 얘기들이 들어와 있는데, 왜 그런데 성경은, 고대 사본들은 이 얘기를 누락시켰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안다고 하지만은 이런 이유들 잘 모르잖아요. 그죠? 무슨 이유가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초대 기독교는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박해의 시대가 끝난 후에 교회에 한 이슈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박해 시대에 생겨난 배교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신앙을 저버렸어요. 근데 박해 시대가 끝났습니다. 자, 교회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가? 그런데 그들을 처리하려다가 보니까 이 오늘 본문의 이 얘기가 교회로서는 굉장한 딜레마가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문에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적에 여인이 회개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용서를 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배교자들의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는 당시 교회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아예 이것을 사본에서 누락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본문이 그런 굴곡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서에도 이 얘기가 들어가지 못한 채에 이 얘기는 독립된 문서로 그렇게 존재하다가 382년에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할 적에 예로니모라고 하는 교부가 요한복음에다가 이 얘기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요한복음에만 지금 이 얘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이 간음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간음하다가 잡히면은 화형을 시켰습니다. 화형을. 자,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을 용서를 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는 간음한 여인을 화형을 시켜요. 교회가 예수 위에 섰버린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로니모 신부가, 이 교부가 이 얘기를 요한복음에다 넣는다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니면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보석 같은 이야기를 접하게 된 배경에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얘기는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의 특별한 상황 때문에 고대 사본에서 제외됐을 뿐만 아니라 필사자들로부터도 환영을 받지 못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차치하고라도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 본문을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간음한 여인한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이 말씀은 그냥 들으면은 절로 무릎을 딱 칠 수 있을 정도로 절묘한 말씀. 이건 마치 솔로몬의 지혜와도 같은 거다.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다. 그런데 얼핏 보면은, 그런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만약에 이 말씀대로 한다면 이 땅은 어떻게 되고 말까요? 주님 말씀대로 의인이 없어요. 주님 말씀대로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누구도 돌로 칠 사람이 없어요. 돌을 들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살인을 하든 간음을 하든 강간을 하든 절도를 하든 그냥 방치해야 되나요? 그러면 사회 질서를 견인하는 법은 뭐가 됩니까? 이 땅에 정인이 공인이 이야기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세상에 사람이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가만히 보면은 이거가 법이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가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범죄에도 죄를 물을 수 있다, 물을 수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 간음을 가볍게 여겼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본문을 보면은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간음을 죄로 봤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용서를 붙인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 여인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주위에 여인을 끌고 왔던 사람들한테 너 자신을 보아라. 너 자신을 보아라. 너 스스로가 그럴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릇된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고통으로 몰고 가는 것들을 즐기고 있는 너 자신을 보아라.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본문에 대해서 우리의 오해가 조금 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그냥 여기서 끝나는 얘기인가? 이 얘기가 예수님 생전에 일어나던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는 얘기인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모진 존재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늠한 여인 그때나 지금이나 잘한 거 없어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요, 현장에서 잡혀서 같이 있던 남정대는 어디로 빼돌려지고 이 여인만 잡혀가지고 소위 인민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 여인이라면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얼마나 대단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까요? 차라리 빨리 돌을 맞아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율법 위주의 사회에서 인간 자체가 존엄하다 하는 것은 없어요. 남성이 중심이 되고 율법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여성은 인간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이 여인은 당연히 죽어서 마땅한 존재입니다. 무언가 잘못했을 적에 잘못만 눈에 띄고 인간 자체는 전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심리가 그때 끝나고 오늘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은 복수하는 마음이 쉽습니까? 용서하는 마음이 쉽습니까? 복수가 편합니까? 용서가 편합니까? 여러분들 개인이 특정한 어떠한 불이익을 당했을 적에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욱 올라옵니까? 아니면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욱 올라옵니까?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복수심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내놓은 것이 소위 트러스트 게임이라는 겁니다. 트러스트, 신뢰라는 뜻이죠. 신뢰 게임. 무슨 얘기냐면은 A, B 두 사람을 뽑아요. 서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각자한테 1만 원씩을 줍니다. 그리고 A라는 사람한테 1만 원을 주고 그 1만 원을 받은 A라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한테 자기 돈 1만 원을 주겠다 하면은 중간에 있는 진행자한테 1만 원을 줍니다. 그러면 자기는 돈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진행자가 거기다가 4만 원을 얹어서 5만 원을 B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B는 5만 원을 받은 거예요. B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그냥 5만 원을 다 갖고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받은 5만 원에서 2만 5천 원은 자기가 갖고 2만 5천 원은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일 B가 5만 원을 다 갖게 됐을 경우에 A는 이거 복수해야 되겠다, 복수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따로 돈을 진행자한테 줍니다. 그러면은 받은 액수만큼 액수의 2배를 B로부터 뺏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 돈 5만 원을 따로 진행자한테 줘요. 그러면은 그 진행자는 10만 원을 B로부터 뺏을 수가 있어요. 단, 복수하려고 5만 원을 준 A는 1원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10,000원도 손해나고 그 다음에 복수하기 위해서 5만 원도 줬으니까 6만 원이 손해나는 거죠. 자, 여러분 같으면은 6만 원 이렇게 손해나면서까지 복수를 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10,000원 손해나고 그걸로 끝낼까요? 이 실험을 하면서 이 소위 여기 참여한 사람들의 두뇌를
양전자 방출 단층 기법이라고 하는 걸로 촬영을 했더니 배신해야 되겠다, 배신한 자를 응징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일수록 선조제라고 하는 내 분야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응징하려고 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선조체의 활동이 더 활발해지더라. 이게 뭡니까? 손해를 무릅쓰더라도 좋아, 나 6만 원 안 받아도 돼. 반드시 저 친구 저 복수해야 돼. 그럴 경우에 뇌가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뇌가 즐거워하더라. 손해를 무릅쓰더라도 복수를 꿈꾸더라. 그리고 그 복수를 보면서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과학적으로 밝혀낸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이런 인간의 본성이 예수님 당시에는 다르고 오늘날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적에 사람들 손에는 이미 돌이 쥐어져 있었어요. 돌을 하나씩 놓고 갔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 듣고서 그냥 간 게 아니라 그 여인을 보자마자 사람들은 돌을 이미 짚고 있었어요. 사람들 마음이 그런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근데 예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9절에 나오는데 아주 재밌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고 어른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나갔다. 여러분, 죄인을 돌로 칠 적에요, 모두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돌로 치는 게 아니에요. 돌로 칠 적에는 먼저 돌로 치는 자격 가진 사람이 먼저 돌을 치면 그가 앞에 나와서 먼저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제목을 큰 소리로 얘기한 다음에 돌을 던지면 그 다음 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돌을 던지느냐? 율법이 정해놨어요. 첫 번째,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의 남편. 그게 첫 번째 돌을 던질 자격 1순위입니다. 2순위는 누구냐? 남편의 형제들. 3순위는 시아버지. 4순위는 친척들. 만약에 4순위까지 아무 친척들도 그 자리에 없다. 5순위가 누구냐? 가장 연장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 자리에 이 여인의 친척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장자가 먼저 돌을 던져야 됩니다. 근데 돌을 던지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는 체포당합니다. 로마 법에 의해서 체포당합니다. 그래서 두드려 맞는 태형과 며칠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연장자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욱하는 마음 가지고서 돌을 던지고 싶은데 돌을 던지고 난 다음에 자기가 치러야 되는 대가가 만만하지 않아요. 두드려 맞아야 되고 감옥에 갇혀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은 돌을 던지겠습니까? 돌을 내려놓겠습니까? 연장자가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서 이 태형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체포를 면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죄인이 되는 거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죄가 많거든요. 슬그머니 돌을 놓고 내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도 돌을 놓고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의 율법을 염두에 놓고 보면은 사람들이 했던 행동의 정당한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일 오늘 동일한 사건이 벌어진다, 그러면 다들 양심에 찔려가지고 다 내려놓고 갈까요? 세상에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크고 작은 죄들을 다 짓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당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남한테 들키지 않으면 당당해요. 그래서 요즘 새로 나온 11계명이 있잖아요. 11계명, 들키지 말라. 다들 그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요. 그래서 들키지만 않으면은 들킨 사람들 그냥 들이다 비방하고 돌을 던지기에 혈안이다 하는 거지요. 우리 마음에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항상 두 마음이 싸워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싸워요. 잘하고자 하는 마음과 좀 놀고 싶은 마음. 효자도 되고 싶은데 때때로는 현상에서 일탈해가지고 좀 즐기고 싶은 마음,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은 선한 마음은 100%고 악한 마음은 0%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한다. 대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이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믿으면 안 보이던 죄까지 더 민감하게 보이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아,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성령 도와주십시오. 간구하는 거지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낮아지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누구한테 내가 손가락질하고 누구를 비판할 것인가? 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안타깝게 되고 더 도와주게 되고 그게 제대로 예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 아니겠어요?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데 보면은 마지막까지 눈을 안 먼 사람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의사 부인입니다. 그런데 수용소에 다 격리돼 있으니까 남편을 만나려고 하면은 자기도 눈이 먼 모습으로 가장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눈이 멀지 않았는데도 눈이 멀었다고 거짓말해가지고 수용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오로지 눈 떠 있는 이 여인 하나가 폭력이 난무하는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을 베풉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호해 줍니다. 헌신적으로 진정한 자기의 사랑을 나눠줍니다. 놀랍게도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은 사람이 이 여인을 흉내내면서 멀었던 눈들을 하나씩 다시 정상으로 되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은 수많은 기념일이 있어요. 메이데이로부터 시작해서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 스승의 날, 5월 21일 부부의 날, 성년의 날, 수많은 기념일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기념일을 관통하는 한 단어가 있다면 그거는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는 그와 같은 의미 있는 달이 5월인데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보람이나 기쁨 이런 것보다는 부담이나 성가심이 솔직히 더 많을 수 있어요. 아이고 기념일 많은데 또 돈 나가는구나. 어버이날 또 돈 나가는구나. 어린이날 또 돈 나가는구나. 부부의 날 또 돈 나가는구나. 지갑이 통곡하는 것만 생각해서 아주 귀찮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마치 가장 소중한 초막절 다음 날 예수를 고발하는 유대인들의 심리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더 소중한지도 모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그 당시 있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보면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죄는 미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되는 대상이고 사랑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먼 자들의 도시 같은 이 세상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사랑해야 될 책임을 진 사람들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세상으로 들고 나가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